오늘 나를 바꾸는 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비스무리한 그 상태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기도가 있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바꿀 기도가 없으면요 내 생각이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건요 사단 역사의 통로가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냐. 자녀가 없거든 자녀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들이냐 딸이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데 그건요 자기 문제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란 말 아닙니까? 그 옳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틀린 기도 가르치고 배우며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으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기도부터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이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가 뭡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했다면 기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기도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내 생각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하고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농사도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 줬냐. 들에 핀 저 백합을 봐라. 길쌈 가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보다 못하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뭔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형상을 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에덴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로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뭘 붙잡고 왔습니까?
자기 생각 붙잡고 간 게 아니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근원적이고 시대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생각과 바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절대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기도를 가졌냐? 그 이상한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말고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가졌냐? 확인하고 바꾸면 됩니다. 내가 가진 기도가 없으면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생각이 깊이 빠져듭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댕겨봐도 기도해봤자 볼일 없더라.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제대로 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내 생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까요?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뭔가 소원성취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과 약속으로 잡고 한 게 아니면요, 심각하거든요.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 그래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죠?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압니까? 내 마음이 그 마음이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목적 삼지 않고 그리스도가 수단돼버리면요, 틀린 기도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수단되지 말고 목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칠국과 대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응답이 없죠? 기도 안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진짜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에 빠져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 아닙니까? 그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300% 전문성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그렇죠? 100%의 전문성과 100%의 시스템과 100% 현장성.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내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몸과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머리, 몸과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하나님의 힘,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낙심되고 염려 생기고 그럽니까?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모든 틀린 생각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약적 축복으로 내 생각 바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온 천지에 홍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삽니다. 그렇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에 실제 되신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가 절대 기준이거든요. 아무런 조건 없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녀를 위하여 또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라 그랬습니다. 어떤 걸로 안 돼요? 애굽 천지에 9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이 왔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피 냄새가요, 피 비린내가 온 땅에 진동합니다. 애굽 천지에 임금 밥상부터 저 개구리떼가 바글바글합니다. 개구리가 쓰이는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랩몬드 여러분 이 모르지요? 이 모르지? 알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는 건 알만하다. 목욕제도 하고 옷제도 갈아입고 옷제도 빨아입고 그러면 그 몸에 생길 일이 없어요. 목사님은 옛날에 여러분 하는데 어땠는지 아세요? 겨울철 호롱불 켜놓고 속 내이 벗어보면요 이가 기어댕겨요. 이만 기어댕기는 거 이가 그저 알을 실어가지고 알이 노랗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호롱불에 태웁니다. 알만 전문적으로 태우거든. 그거 잘했어요. 온 애굽 천지 이가 득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리, 우박, 독종 그리고 메뚜기 떼가 푸른 채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단의 성질벌입니다. 절대 안 놔줘요. 결국 뭡니까? 10번째 집 인방과 좌우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 흘린 양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피 바른 날 피 바른 집 장사만 살고 피 없는 집의 장사는 싹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 뭘 얘기합니까?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의 마지까지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 곡소리가 진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 쫓아내는 겁니다. 금은 보아도 다 갖고 나가라. 내쫓기듯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언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피 바른 날 나왔고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붙잡고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 너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훌륭하다 성공했다고 느낍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해 줍니까?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흑암이 덮치면 끝이거든요. 이 흑암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못 막습니다. 그 흑암은요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베드로 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답이시면 진짜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줄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마스터 키를 주신 겁니다. 모든 걸 열 수 있는 완전한 키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절대 약속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의식주가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가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라. 그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데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그러지만 기도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내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 점검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되어졌습니까? 그게 되어진 게 기도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고 내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건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귀신 역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요, 응답은 계속되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쏟아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으리라 하겠습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입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이에요.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고 말씀으로 무덤이 부활로 바뀌는데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그건 종교생활이지 참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저자가 분명치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죠? 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60년쯤 되었을 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저 로마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 얘기나 구약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과 지도자들의 거짓 때문에 인한 오해와 문제, 갈등들이 많잖아요. 저부터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삶을 살잖아요. 정말로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말과 삶이 다르면요, 거짓된 삶이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은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와 오해, 갈등을 한 칼에 해결하는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순간 성경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원찮아도 삶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는 순간에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경과 비교하면 모순된 게 많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게 많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모순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짓된 삶이 적지 않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완전한 답으로 붙잡는 순간에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는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패한 왕이요, 복종의 표시로 승리한 왕의 발에 목이 밟힌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영광된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영광된 축복이요, 보좌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보장된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고 승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삶을 내가 고치려고 몸부림치면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한번 해봐라. 고쳐지나? 정직하고 바른 삶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요, 사단이 웃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키야. 모든 오해와 갈등이 열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사단이 내 발등상을 무릎 꿇을 걸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살릴 힘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과 여러분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산업인,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렘넌트,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전도제자,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흩어진 제자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를 찾아야 여러분 인생에 헤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쳐둔 많은 여러분의 생각들은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은요,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각을 뒤집거든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이고 육적인 많은 생각들은요, 사망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사망에서 생명과 부활로 나를 바꾸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무덤을 부활로 바꾸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도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믿어집니까? 내일 될 걸 약속하셨다. 그러면요, 믿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내일 오는 응답에는 오늘 뭔가 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이 꾸물꾸물하고 먹구름이 끼면 비 오겠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도 없어요. 증거도 없이 약속하셔가지고 내 형편과 처지와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무덤이 부활로 바뀌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는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진들 쭉 말씀하죠. 이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요,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건요, 무조건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영혼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 내 조건을 보고 지금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영혼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걸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바꾸는데 삶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침과 낮, 저녁 삶 집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호흡하잖아요. 그렇죠? 자면서도 호흡하지만요, 그건 의식을 못하는 호흡입니다. 눈 뜨면 호흡을 하는데 그게 의식이 되잖아요. 사람에게는 생명선 두 개가 있어요. 호흡은 몸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눈 뜨면 호흡이 시작되잖아요. 육신의 호흡만 시작하지 말고 영혼의 호흡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깊은 호흡으로 몸을 살리면서 그 호흡에다 기도를 담아가지고 영혼까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눈 뜨면 호흡이 시작되니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생기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에덴의 축복 300% 전문성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칠망대 기도하고 아침 기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에는요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누린 기도들이 많아요. 다윗은 아침에도 밤에도 그리고 한낮에도 누림의 기도를 했거든요.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응답으로 바꿔야 됩니다. 만남도 있고 문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셨습니다. 낮에 움직이는 모든 삶의 모든 걸요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어느 정도 다윗이 사실적인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낮에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가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처럼 이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 응답을 정리해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기도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저 로마 정복까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기도로 사망에서 생명,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바꾸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는요 망대를 굳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낮에 일할 때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사람도 만나고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녁에는 하루 움직이는 24를 합쳐가지고 작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계속되면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응답이 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지요?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확인할 게 뭐냐? 과연 나는 기도가 있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데 내 생각을 바꿀 기도가 과연 내게는 있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틀림없이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게 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잡고 믿음으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기도하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최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24 우리 생각이 잡혀 사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꾸게 하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믿는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망 현장의 생명으로 무덤 같은 현장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주께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